할렐루야, 새벽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잘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지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천국 백성이 꼭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며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나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라는 기초 위에 부모 세대들은 더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보통 자녀 교육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훈계하기 전에, 자녀를 징계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반항적이게 되고 왜 삐뚤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또 부모들을 효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각별히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야 하니까 요나단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양심을 버리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을 자녀에게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 남용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시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남용하게 될 때 자녀들은 결국 삐뚤어지고 부모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로 잘 서 있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땅에서 잘 되고 결국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노염을 풀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먼저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또 전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잘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이 또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드라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비는 헬라어로 파텔입니다. 부모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호라라고도 하고 모라, 선생이라고도 하고 야라,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고 자녀들을 교육할 기관으로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세웠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신 걸 보면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둘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셋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또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장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주셨는데, 자녀들을 가장 오래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도전도 받지만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부모 세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내서 큐티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5월의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 다양한 일들을 자녀들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자녀 세대들이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들이 힘써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화내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